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구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신구약 66권이 어떤 장을 펴서 읽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믿습니까?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어나면 변질되는 겁니다. 이단이 되고 결국 신앙이 변질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미국이 이렇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성경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 나라가 점차적으로 성경에서 벗어나니까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판을 치고 악법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이 삶의 기준을 모르면 내가 너무 많이 벗어났는데도 벗어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잘못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되신 말씀이시다. 바로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신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생명 되신 말씀. 네 번째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육신, 사르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몸, 연약한 인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비하,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가장 낮아지셔서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해석할 수 없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 많은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 있느냐, 이 성육신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육신을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은 실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피곤하셨고 목마르셨고 그리고 눈물도 흘리셨고 분노까지 경험하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신 사건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바로 주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연약한 것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이 인성을 가지시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육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다, 체험하셨다는 것은 참 큰 은혜예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어느 때는 뭐 새벽부터 밤까지 육신적으로 사역하는 것, 이런 것은 뭐 괜찮아요. 가장 어려울 때가 오해를 받을 때, 예? 정말 이 순수함과 진정으로 참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했을 때, 막 쓸데없는 루머를 만들어서 막 시험을 주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자꾸라도 이 몸에 다 있으면은 다 속을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주 내
보신탕 사건은 두고두고 내가 잊을 수가 없는, 이 성전 건축할 때 별의별 악소문을 내고 참 힘든, 그에 뭐 별의별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당할 때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그냥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신 그 한마디에 다 회복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아주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서 그런 자기의 어려운 그 억울한 문제나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나 그 밖에 쓸데없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 오신 이유가 뭐냐? 첫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가르치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육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아니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 나병 환자라든지 소경된 자라든지 어떻게 사람들이 고칠 수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이 친히 역사하시니까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오늘도 그분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교회마다 참 집회하는 교회들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아니에요? 인간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속죄의 죽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6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면 피를 흘리실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드려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리신 육체의 고난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습니다.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그분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없으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다 채우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한 사람들 보세요. 창기, 세리 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예? 그리고 정말 죄짓고 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망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시험을 받고 있다면 그 시험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번에 이 뜻하지 않게 오른쪽 눈이 이게 충혈되더니 실핏줄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뭐 스케줄은 계속돼 있으니까 사역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설교를 할 때 이게 상당히 불편한 거죠. 예. 그래도 가운데서도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고, 예. 연약한 가운데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 또 사역을 또 다 마쳤는데 또 갑자기 눈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혈망염이 생기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안질로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막 사역을 했는데 조금이라도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그런 바울의 심정을 참 이렇게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어느 때든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모든 것을 채우라 하신 인간이 되셔서 말씀으로 늘 격려해 주는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우라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충만하신 말씀입니다. 14절 오늘 이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이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이 진리는 거짓이 없는 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야 할 바른 기준은 이 진리죠.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진리를 쫓아가야 되는데, 바로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은혜와 진리는 죄를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쳐 믿는 자들에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케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할 때 우리들 자신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내 마음의 병이 고침받아야 돼요. 내 마음의 병이. 이 마음이 눌려있으면 안 돼. 이 심령 가운데 모든 눌려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읽던 성경책에 그분이 늘 손가락으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포인트 해가지고 눌려진 자국이 선명한, 가장 선명한 성경 구절, 가장 많이 눌린 곳은 이 시편 34편 4절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남북전쟁과 수많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 링컨 대통령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와 소망을 잃지 않고 일어났다는 것이,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주님,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린, 말씀을 보내사 위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 회복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격려하고 위로해도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완성을 이루신 말씀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이, 이 완료 시점, 다 이뤘다. 구원의 역사가 이미 완성되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이날을 기다린 거죠. 이 율법과 제사는 바로 예표 아니겠습니까? 계속 동물을 잡아서 계속해서 제단에 올려드리는,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단번에 그분을 드리심으로 인해서 이제 확실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뤘다, 이제 다 이뤘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완전히 이루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록 2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종말과 심판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야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대로 재림의 날 때도 역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재림하신 그날은 심판의 날일 뿐 아니라 구원의 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우리들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절대로 이 세상적으로 이건 일리 있는 말이야,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그냥 타협해버리는 일들이 생겨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는 겁니다. 적게 타협한 것이 결국 나중에는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철두철미하게 돌이켜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면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반드시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는 회복될 것이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하반기 수요일부터 양육과정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이제 선교학교가 개강되고 많은 양육과정들이 시작되고 또 이제 그레이스타임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기준해서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양육과정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실 뿐 아니라 또 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 꼭 믿으시고 늘 마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